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지나왔나 싶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들 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고요. 또 그 중에서는 또 저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간들이 알아서 그냥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저의 애씀과 또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만 온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오고 계셨다는 게 제가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는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지난 시간에 후회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그 후회도 끌어안고요. 후회도 품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 때 나의 모습을 볼 때요. 지금 내 모습이 좀 성에 안 차고요. 기대만큼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것들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간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규정짓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고백인데요. 바울이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언제 어디서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백이 모여서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시간들 말씀드린 것처럼 잘한 것도 있고 또 어려웠던 것들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가자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앞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본문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 경영학계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짐 콜린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 세계 3대 경영서로도 꼽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인데 아마 제목은 들어보셨죠? 좀 더 하면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조직들에서 리더들이 이 조직 전략의 필수 참고서로 삼는 책이 이 책이라고 하죠. 근데 이 책이 정말 유명한데 짐 콜린스가 이 책의 후속작도 냈었거든요. 그 뒤에 후속 연구로 발표한 게 뭐냐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책이에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거기로 갈 거냐를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한때 위대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기업이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그거 이제 수년에 걸쳐서 연구하고 이제 그 단계를 위대했던 기업들이 몰락하는 단계를 5가지 단계로 정리했는데 지금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제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뭐냐면요, 성공으로부터의 자만심이래요. 그 첫 번째가 성공으로부터의 자만심. 기업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냥 잘 될 거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들에 자만심에 빠지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성공했던 그 기억들, 그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또 잘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 좋은 자양분이 될 것 같고 한번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성공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성공의 경험이 그 기업, 그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얘기가 저한테 상당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장 12절 13절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절 앞에 빨간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 이어서 13절 가서도 우리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 지금 여기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 기록한 시기를 저희가 좀 추정을 해보면요, 학자들이 추정을 하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고요 5년쯤 있다가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언제 쓴 거예요? 사역의 말년쯤에 쓴 거죠. 이 시점에 바울은 이미 사도로서 오랜 기간 사역했고 수많은 교회도 세웠고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도 겪었던 사람이 여기 사도 바울이에요. 영적인 경력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따져보자면 누구보다도 이만하면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이 시점에 바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 있는 것은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까 짐 콜린스가 이야기한 내용을 빗대서 이야기하자면 과거의 성공에 대한 자만심이 자기를 후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바울의 태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망한 사람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바울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사울이요. 이 사울 왕의 첫 번째 그 첫 출발은 화려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질 때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구원의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성공의 경험들이 이 사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일들, 그 성공의 경험들이 거듭되면서 그는 자기가 한 일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공에 대한 자만심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는 이 성공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명의 자리, 왕이라는 그 사명의 자리가 이제는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한 자리가 되어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한 일을 그 뒤에 있는 거 잊지 못하고 자기가 한 일을 붙잡고 있었던 사울이 그 인생 말년에 집중했던 게 뭡니까? 집착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왕으로서의 사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움받았던, 한마디로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끝까지 뒤에 있는 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했던 이 사울 왕의 결말은요, 그 아름다웠던 시작하고는 너무나도 달랐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의 모습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영광, 과거의 경험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뭐냐 하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성공의 경험, 영광스러운 경험들이에요. 내가 그래도 전에는 이런 신앙의 체험도 해봤고 남들 다 알아줄 만한 그런 섬김의 자리에도 있어봤고,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나 청년부 때 나 주일학교에서 회장해봤어,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왕년에 저기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다 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자리에도 있어봤다고. 나 그런 체험이 있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건 너무너무 은혜죠. 너무너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의 경험들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종종 저희한테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전거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언제 굴러가야만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가 제자리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굴러가다가 멈추면 넘어져요. 어느 쪽으로든 넘어지는 게 자전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영광이 되었든 아니면 이만하면 될지,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든지 거기에 머물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거 제가 이 말씀 자주 말씀드렸죠. 여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한 번 새 것이 됐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 번 새 것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헌게됩니다. 계속해서 새 것으로 있으려면 계속 새 거가 되어야죠. 여기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니까요. 한 번 새 거 되었다,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 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와 이전의 경험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 성공적이었는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고 집착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과거의 집착을 놓아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달려가기 위해서 잊지 않아야 할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분명한 목표에 집착하기. 방금 전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분명한 목표요. 여러분, 혹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 여자 수영 선수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수영 선수가 1950년대 미국의 여성 장거리 수영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름을 알리게 된 이게 뭐 어떤 일이었냐면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해안에서요. 약 35km 떨어진 곳에 카타리나 섬이라는 곳이 있대요. 뭐 저도 안 가봐서 잘은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그 사이의 거리가 35km인데 여기 이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본토까지 이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는 도전을 한 거예요. 이 35km가 말이 35km죠. 저는 뛰어서 가라고 그래도 못 갑니다. 근데 이 여성은 헤엄을 쳐서 그 차가운 바다를 건너고 파도를 헤엄쳐 가면서 헤엄치는 이 도전을 한 거예요. 이 도전을 한 게 언제였냐면 1952년 7월 4일입니다. 우리 창립기념주의라고 비슷한 때 한 거예요. 이 7월 4일이 미국 그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도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날 이 도전하는 하필이면 그때 바다에 짙은 안개가 낀 겁니다. 앞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안개가 껴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어디쯤 왔고 얼마나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 헤엄을 쳤던 거죠. 그 상태에서 이 체드윅이라는 선수가 몇 시간 동안 헤엄을 쳤냐면 16시간 55분. 그 바다에서만 거의 17시간을 헤엄을 쳐요. 근데 이 16시간 55분 동안 헤엄을 친 끝에 포기합니다.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니까 포기해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 생각으로 못하겠다 포기하고 이제 그 동행하던 보트에 올라탔는데,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목표였던 그 캘리포니아 해안이
800m 떨어져 있었어요. 예, 거의 갔잖아요. 근데 놓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변명하려던 건 아닌데,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저 해안을 볼 수만 있었다면 분명히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2달 있다가 또 도전해요. 또 도전하는데 그날도 바다에 안개가 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번에도 힘들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해안에 도착해요. 이걸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여성 최초로 이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이 건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와서 또 인터뷰를 했는데 체드윅 선수한테 당연히 물어봤겠죠. 아니 이번엔 어떻게 똑같이 안개가 꼈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거리, 똑같은 바다, 그리고 심지어는 짙은 안개가 낀 것까지 똑같았어요. 근데 결과는 달랐잖아요. 뭐가 달랐던 거예요? 목표에 대한 확신, 분명한 목표에 대한 집착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이 선수가 보여준 이 일련의 과정이 오늘 우리의 삶하고 너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힘듭니까? 상황이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힘듭니까? 그때도 힘들죠. 근데 진짜 힘들 때는, 진짜로 힘이 안 날 때는 언제냐면요, 앞이 안 보일 때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거 모를 때, 그때는 더 힘들고 그리고 힘이 안 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마음에 새겨지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인데요. 자, 12절 보여주시면, 여기도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고 14절이요.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바울의 표대가 어디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거였죠. 바울은요, 자기가 한 일들, 과거의 성공과 영광은 잊었다, 나는 거기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그는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음 좀 더 좋아지면 되지, 사역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에게는 아주 분명한 목표가 뭐였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거였다고요. 12절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다, 잡힌 바 된 것, 그리고 잡는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카탈람바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잡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완전히 사로잡고 완전히 소유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예수님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을 꿈꾸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집착하는 목표였다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예수쟁이였어요. 바울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다고요. 바울이 바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 이미 우리가 한 학기 내내 이 사도행전 통해서 봐왔던 모습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그걸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했을 때, 그것을 이루었을 때 만족한다 생각하고 가시겠냐고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렌스 체드윅 선수처럼요, 이 믿음의 도전을 시작은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팔다리를 휘젓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옆에서 나랑 똑같이 팔다리 휘젓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따라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목표가 옆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대로 팔다리 휘젓는 성경 지식을 더 알아가는 거라든지,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거라든지, 예배에 은혜 받는 거, 교회 다니면서 다른 이들에게 욕먹지 않는 거, 교회 어디에서 내가 섬기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당연히 아니죠.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건, 지금 말씀드린 건 정말로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실천해야 하는 일들인 거죠. 그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집착해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목표가 뭐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입술과 삶으로 드러내는 거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집착해야 되는 분명한 목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갈 때, 하지만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잖아요.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까 바라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다음 스텝이 성경 한 번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공동체를 시작하는 거, 어떤 분은 공동체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 것, 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만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의 고백인 거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이 고백이요. 바울은 이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 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집착하며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 표대를 바라보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3년을 달려왔는데 그냥 한 해 한 해 올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특별히 올해 이렇게 이 3주년을 기다리고 또 마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질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잘 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걸까? 뭘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건가를 좀 고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3년을 왔는데 앞으로 5년째가 되고 10년째가 됐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또 성도님들이, 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저한테 계속 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5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봉사하고 다락방 나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목표가, 내 말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목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요, 애쓰면서 가고 있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제자훈련이죠.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교회라고 표방하거든요. 단순하게 이걸 훈련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제자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그 작은 예수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 받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주일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는 이 메시지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이루어가는 그 여러 가지 사역들 하나하나가 다 바로 그 지향점을 향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 특별히 하면서 이 훈련의 자리에서 정말 많은 집사님들이 이 훈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인생의 목표를 다시금 고백하는 걸 느낄 때, 그것들을 듣고 정말 그 자리에 함께 그것들을 나눌 때 정말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이 틀리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지향점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근데 제가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누구보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말씀하고 정말 정반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쉬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분명한 목표에 집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욕심이 좀 많지 않아요. 욕심이 많지 않아요. 제가 먹는 거 말고 뭐 그렇게 욕심 내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잘 돼가는 게 있으면요, 좀 쉽게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지 만족하고 안주하기 쉬운 게 제 기질이라고 뭐 이미 여러 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 기질이라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저 자신을 더 돌아보고 더 치면서 가야 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저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들 듣고 그것들 때문에 뭐 좋다는 이야기 들리면 그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만족하고 그냥 그 정도만 하면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보고 가야 하는지, 정말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이 사역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향점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마땅히 이 자리에 있는 저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눈 이 말씀대로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사셔야죠. 그런데 누구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음걸음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게 때로는 지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에서 하는데 그게 모두의 마음이 동일하게 생각되어지지 않고 그것들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자리로 저도 나아가고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일들 가운데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또 우리가 모이는 이 다락방이 그냥 우리끼리 좋자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즐겁자고만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함께 기억하고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같이 좀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3년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정말로 주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수지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난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집착하며 오직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금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목표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헌금이 한국교회를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들 가운데 이 헌금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 같은 번금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 발하라.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우리